수요예배를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함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의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5월 16일 금요일 37주년을 맞이합니다. 척박하고 완악한 부산 경남 복음을 위해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부산 경남을 넘어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5성 캠프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3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5월 16일 기도의 장작 성령의 불길 특별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가 참석하여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 금요 철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매일 드려지는 오순절 50일 작정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늘문 열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목양하시게 조금도 미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만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이겨 세상을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함영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조소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문 열어 은혜와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뒤엎어 모든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보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이사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도록 온전히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예배를 받고 어둠의 새를 쫓아내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갑자기 영감을 던집해줘서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소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국률이 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국률이 답이다. 국률이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답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4년 전쯤에 에베소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이름은 교회론인데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악독과 화냄과 분을 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심. 이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 참 저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국률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국률.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높은 자다 하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하면서 우리 팀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귀신 쫓아내지만 함부로 예수님 흉내내지 말고 너희들이 직속 제자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49절 보면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둬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 우리는 종종 우리하고 저들하고 나눠 놓습니다. 우리 교단, 저쪽 교단,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독점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배타적인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권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나는 높고 너희들은 낮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권위와 사랑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발언은 뭐냐면 우리 팀이 아닌데, 우리 교단이 아닌데, 수보금정교회가 아닌데 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폐쇄된 공동체일수록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금하지 말아라.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봤더니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냈습니다.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누구 편이라고요? 너희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연합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팀이 아니더라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에 원래 기쁨이 넘치고 이 문맥을 읽어보면 빌립보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은사 때문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 그리스도파 막 나눠져 있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심이지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역하는 기준이 뭐냐? 사역의 기준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참 아름다운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 그리고 화성에 있는 교회, 얼마 전에는 경기도 광명교회, 그리고 서울 순복음교회,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우리 교회만 해야 될 훈련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이 오사랑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요, 주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훈련을 거의 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부대에서 트레스디아스라는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로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령론이 빠졌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입니다. 그래서 40몇 명의 스태프들이 시드니에 가서 이 훈련을 하게 되었고, 여의도에서 간 분들이 시드니의 성도 1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100명이 1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사랑행전학교가 어찌 우리 순복음 교단만이 하겠습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여 차례를 하다 보니 1기마다 100명씩을 합니다. 몇천 명이 지금 수료를 했어요. 한 10기 지나고 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시드니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 장소 제약상 한 6, 70명밖에 훈련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제 8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에 경상남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독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배타성을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불완전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는 하나님의 넓고 큰 위대한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 안에서 주님의 국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역이 한 교회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잠시 맡겨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만 1억 사역을 합니다 라는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심은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영광, 바울에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 딱 가보면은요, 그 교회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사역 현장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어떤 한 개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와 사랑으로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정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세상이 요즘에도 문제일 텐데요, 2000년 전에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 치면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여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돌로 쳐 죽일 때는요, 사람이 맞으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돌에 맞다가 막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웅덩이를 파서 사람의 몸을 허리 정도까지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사람의 머리가 터져서 죽이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니 나쁜 여자가 있는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흔히 이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예수님의 땅에다 뭘 적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김아무개, 너는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적으면 한 사람도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안에 녹아져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죄를 범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죄를 가지고 정죄하겠느냐, 돌을 던지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 그분이 우리랑 같이 다니지 너랑 같이 다니지 않지 않느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과 사랑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은 우리의 반대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사명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단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5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냥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견우와 직녀 이런 전설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박혁것에 신라에 어떻게 신라가 처음에 왕이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0명이 넘게 봤어요. 요즘에 교통사고가 나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제일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승천하시는 장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가까웁니다. 기약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대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승천 내 승천,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보좌 내 보좌.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중보기도 하시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에 32절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26절 2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장님 같아서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승천하실 기약, 복음의 완성의 언약이 차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죽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미래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따라해볼까요? 국률이 답입니다. 시작. 국률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결단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합쳐서 112분이 임직을 합니다. 재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100명이 넘는 112분이 임직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쉬운 말 성경에는 더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시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재직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될 것은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봅시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기. 시작. 마음에 굳게 결심을. 뭘 결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사역의 제일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십자가 저버리지 말고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주 예수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5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 이 한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2절 시작. 그 다음 절 53절입니다. 한 절 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아까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의지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죽음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구속사적인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요? 사마리아. 아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마을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이스라엘 나라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나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편성. 시작.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만 쫓아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은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확장성. 시작. 은혜의 확장성이에요.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다. 근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까지 흩어져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은 온 유대를 넘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은 확장되고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뭐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삶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것을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부활하실 수도 있고 승천하실 수도 있고 온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확장하는 보드라인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부하자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해 이 나쁜 것들아 심판할게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아직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거절을 당해도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시냇가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웬일입니까? 이 돌멩이가 하나 이 흐르는 물을 막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랑 싸웁니까? 물은 그냥 옆으로 지나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르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면은 제3한강교 밑을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로. 이거 많이 듣던 가사인데,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도 잘하지만 어쩜 유행가 가사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물은 방해물을 만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긍휼이 답인가? 우리 주님은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의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rejection이라고 하는 이 거절의 상처는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거절이거든요. 거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젊었을 때에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은 엄청난 상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랑해서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상속을 요구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증여죠. 증여했습니다. 근데 얘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일을 긍휼히 여겨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 그게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형편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차라리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달려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게 집이 있으면 양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이 양반 같은 지체 높은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동구 밖을 나가면 땅이 다 질고 돼지똥, 염소똥, 말똥, 더러운 곳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시작.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 궁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여기셔서, 그럼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감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발벗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마치 달려온 것처럼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즉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을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제자로 여겨서 집사님으로 뽑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나가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는 것처럼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죄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당한 상처도 마음이 아픈데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까 그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죄 짓지 않는 스데반 집사님은 죽게 됩니다. 어디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 그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봤을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성경은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서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나를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아니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나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거든요.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이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당할 수 있고 거절의 상처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자들을 어찌 인간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긍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긍휼. 자, 5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이 재밌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반기지 않는 저 악하고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불로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은요,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가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렸습니다. 불이 임했거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자, 배척하는 자들에게 지금 읽었던 똑같은 구절 10절과 12절에 비슷한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그냥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야고보와 요한이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게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를 통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징벌합시다 예수님 라고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국률이 뭐를 이겨버려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국률이 여겨주는 것. 아까 제가 이 국률은요 친절과 자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은요 쉬운 말이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국률하게 되는가?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그 다음에 뭐예요? 불신 지옥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지만 그야말로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갈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가지고 이 여정을 달려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국률이 여기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두려움 없는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즉 국률도 상급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국률이 해답인 이유는요,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우리 예수님이 불심판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5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물이 싸우지 않고 불로 멸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러서 가듯이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본에 봤더니, 다른 사본이라는 것은 번역본인데요, 세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번역한 내용이 거기 삽입된 걸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뭐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제자들은 불의 영을 내려소서, 심판의 영을 내리소서, 이 보복의 영을 내려주셔서 감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저들을 멸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따라해볼까요? 긍휼의 영을 보내소서, 화해의 영을 보내소서.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수하는 거, 막 강제로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지금 이 설교를 삶으로 인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리면 안 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긍휼을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3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심판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배 세대들 일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난 36년 동안 압제하고 그 제국주의의 발 아래 막 짓밟혔으니 일본 제국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갖다가 침범하고 종으로 팔아서 이기고 있고 짓밟고 있는 저들에게 어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니느웨 가지 않고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시작은 뭔 시작입니까? 결국에는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물고기 밥이 되었고 그는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하고 니느웨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복음화시킵니다.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박농쿨,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집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저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습니다. 우리 부산 인구가 옛날에 400만인데 지금 400만이 되지 않습니다. 34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 한 34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통계하게 나오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단들까지 합친 숫자예요. 신천지라든가 이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말자라는 성도가 우리 교회도 성도고 옆 교회도 성도고 앞 교회도 성도고 뒷 교회도 성도고 한 성도가 짜라잔 짠짠짠 다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동할 때마다 그들을 성도로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10%지 제가 볼 때 5%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을 선교지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거의 선교 지역입니다. 경상도 땅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들도 거절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왜 저 인간들은 예수 안 믿지?가 아니라 저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불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긍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F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 다 아시죠?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습니까?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이 쳐들어온 게 맞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뭐 요즘 젊은 역사학자들이 막 다 바꿔 얘기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한에 완전히 위기가 당하고 낙동강만 넘으면 전 남한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디만 북한 공산당 집단에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부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산은 왜 안 짓밟혔을까요?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낙동강 정선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었고 중간에 보급로가 차단된 공산군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공산군이 자기 아들을 현장에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우리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바로 그 공산군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 아들을 죽인 그 병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이 죽었지만 그 병사가 죽는다고 제 아들이 살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군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설사 지금 우린 전쟁 상황도 아니고 우리 아들을 누가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손영원 목사님처럼 우리를 해하는 자들, 그들을 과연 내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답은 우리의 힘으로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없사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송 캠프도 하시고 오순절 작정 예배도 한번 나오셔서 하늘의 영과 접촉되게 되면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긍휼로 안으며 싸우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십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사역의 기준은 그 중심이 예수의 영광이냐, 개인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냐, 개인의 야망을 이루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부터 시작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하신 예수님처럼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진일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답입니다. 그 은혜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특권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혼과 모든 관련된 질병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권위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지어다. 예수 십자가 사랑 앞에 모든 질병이 무력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심장을 아프게 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오. 심장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떨리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최근에 옆구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님을 치료해 주셔서 옆구리가 치료될지어다. 허리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허리 협착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술하지 않고 나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 마디가 새로워질지어다. 발바닥에 염증이 나서 힘드신 분은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마음껏 걷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좋은 예수 믿는 형제자매 만나 아름다운 가정교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지혜를 사모하여 머리에 손을 쌓으니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셔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 야훼를 경외했습니다. 지혜 부어 주셔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하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접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지혜오니 일반적인 지혜를 받아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지혜이오니 우리 성도님도 늘 말씀 안에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성 기도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국류를 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국류를 품습니다.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예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복음 금종교회 37주년 창립 기념일 및 기도의 장작 성령의 불길 특별 금요 차례 예배가 5월 16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를, 이 땅에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50일 작전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6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6월 8일까지 펼쳐지는 50일 작전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치유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금요 차례 예배로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토요일은 토요 중보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2025년 재직 임직 대상자 3차 교육이 5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6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직 대상자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 임직 감사 예배가 5월 18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들은 4시 이전까지는 성전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기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6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시작하여 6월 7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오성 캠프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각 팀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구장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봉사자는 토요 중보 시단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초청 부흥성회가 5월에서 7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교사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부에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정성껏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생일이 5월 16일입니다. 금요일 날 생일 파티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오셔서 그날은 우리 화명성전도 본교에 모여서 생일 파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파티에 꼭 오십시오. 생일 파티에 꼭 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보고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감격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은혜를 갚아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국률의 가정 사랑의 가정 하늘의 용서가 하늘과 접촉되는 가정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국률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끝까지 동역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삶의 환경들과 그리고 국리를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